7월 마지막 날이죠. 또 7월의 또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정말 8월을 앞두고 있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분주한 일상을 또 살아왔지만 잠시 그것은 멈추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시간,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혹은 어떤 무언가를 가입해야 될 때 혹은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이야기예요. 아마 정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겪는 일이긴 한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그 목록, 직업의 그 목록을 볼 때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 직업 목록에 뭐 종교인 혹은 뭐 성직자 이런 란이 있는데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걸 좀 찾아봅니다. 그래서 딱 가장 보이는 건 이제 학생.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또 학생이니까 그때 그렇지 나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학생을 딱 체크를 합니다. 근데 졸업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학생을 체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좀 무엇이 있는가 또 살펴보니까 이제 회사원, 그러니까 직장인 회사원. 그렇지 부목사로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뭔가 회사를 다닌 것 같은 느낌에서 그때는 좀 회사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뭐 4대 보험도 들어져 있었고 뭐 세금도 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항목이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뭐 프리랜서. 근데 이것은 전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회사원도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 프리랜서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 이제 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의 해석으로 이 항목에 나의 직업이 없으니까 무직이라는 그런 의미로 항상 이제 가입되어 있는 곳엔 저는 백수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제주에 오면서 그리고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몇 년 뒤면은 이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될 텐데 이때 학교에 이제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될 때 아빠의 직업을 뭐라고 이제 쓰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래도 이 제주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좀 크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써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지?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자격증을 진짜 취득해가지고 바리스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사진을 좋아하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서 어떤 뭐 사진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몇 년 뒤에 정말로 그것을 제출해야 될 그 때가 왔을 때 제가 이 아이에게 그리고 학교에 제출해야 될 저의 이 직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또 목사가 되어야겠지요. 이렇듯이 사람들은 가끔씩 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TV 광고를 보니까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딸이 일어나면서 학교 가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엄마가 오더니 얘 가야지. 내가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딱 장면이 딱 변화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막 상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직장인이 회사 가기 싫다고 해서 뭐 연차나 월차를 쓴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결근을 하게 된다면 그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요나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 가운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동쪽에 위치한 니느웨로 향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인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시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스페인의 남쪽, 이 지중해 끝자락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는 거죠. 그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 이 다시스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땅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 배에 탑승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반대의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쳐왔기 때문이죠.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통치했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반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난 이제 아수르를 심판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희에게 그 심판이 임할 만큼 악이 가득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그 심판을 조금은 연기할 거야.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거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계획이었다면은 그들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즉시로 그들을 심판하셨겠죠. 선지자 요나는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또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은 그것은 그가 생각할 때에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없어져야 할 민족이니까요. 자, 이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행동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그가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로 가로질러서 서쪽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내리심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던지다, 내던지다, 던져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바람을 보내심에라는 어떤 조금은 부드러운 가벼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심에, 뭔가 조금 더 의미가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이 내리심에, 던지심이라는 단어에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창이나 칼을 던질 때, 어떤 날카로운 무기를 던질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요나가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고대 신의 문화에 있어서 사람들은 항해를 나가기 전에 이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출항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었겠지만 지중해를 이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오가는 이 항로를 항해하는 이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의 날씨를 보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풍랑이 가득한 시기인지, 언제 이 풍랑이 없고 잔잔한 시기인지 이들은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욥바에서부터 다시스로 가는 이 항로는 이제 고대 기록을 보니까 이미 기원전 12세기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거의 기원전 8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이 항로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무역 항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400년 동안 지속된 항로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 가운데 이 항로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잔잔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이 지중해의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이 항로를 항해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안전이 보장된 시기에만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바에서 다시 향하는 배가 출항했다라는 것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잔잔한 때, 정말 그 항해하기 정말 좋은 때의 배가 출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데이터를 뛰어넘는 풍랑이, 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풍랑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400년 데이터를 뛰어넘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고 신에게 재물도 바쳤었고 모든 것이 보장된 그 항해가 지금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누가 낸 풍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입니다. 배는 난리가 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을 부르고 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그런 긴박한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진 방법을 신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짐도 버리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여전히 풍랑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순간인지 감이 오십니까? 저는 배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유튜브에 이렇게 막 뜨는 그런 영상 가운데 하나를 좀 본 기억이 납니다. 거대한 배가 풍랑을 뚫고 파도를 뚫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카메라가 이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조타실이라나요? 배의 가장 높이 있는 이제 항해할 때 필요한 가장 높은 곳에 카메라 고정되어 있어서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의 그 시선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그 파도가 오니까 배가 순간적으로 위로 뜨면서 카메라의 시야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파도가 지나가니까 배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이 카메라의 시야가 다시 이렇게 아래로 쳐박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풍랑, 이 파도가 한 번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잖아요. 배가 그 카메라가 계속해서 위를 비췄다가 아래를 비췄다가 이 파도 때문에 그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다가 또 뚫렸다가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만약 내가 그 배에 탔더라면은 막 이 손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여서 절대 배는 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이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린 수준이 아니죠.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까지의 어마어마한 이런 풍랑을 만났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당장이라도 이 배가 파손되어서 곧 이들은 물에 빠지게 되고 죽음 직전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 요나 선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배 갑판이나 사람들을 우왕좌왕해서 난리가 난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러나 요나는 잠이 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서, 주석, 책들을 보면은 마치 요나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잔잔하던 그때부터 배 밑에 내려가서 잠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막 살려주세요, 포세이돈이요, 막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자 해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요나가 바라보고 그냥 조용히 이제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에 든 겁니다. 여기 기록된 이 잠을 청했다라는 것, 잠을 잔다라는 것은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 같은 그 잠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70인 역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그가 코를 골며 잤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든 거예요. 이 장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지금 내려지고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가장 끝까지 가서 피해 있는 거예요.
가판 위에 있다가 배 밑으로 정말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그 배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까지 도망가서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채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잠을 청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후로 기록된 내용을 보아도 우리는 요나가 의도적으로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라고 말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은 뭔가 이상했어요. 배가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고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고대 세계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요즘과 같은 복권을 추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에 어떤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렵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바로 신탁이 내려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절박하면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있지만 유일하게 요나 한 사람만이 태어납니다. 굉장히 태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지금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이 도리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원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그들이 지나고 있는 지중해 이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공들이 각자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제 아무리 던져도 그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물건을 버리는 것을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물건을 바치든 또 배가 깨지기 직전이라 던지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여전히 풍랑을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하고 정말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고 찾아도 사람도 자연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어떤 것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앞이 캄캄할 정도로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런 상황도 그런 환경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잔잔한 바다를 큰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시며 또 하나님은 큰 폭풍이 일어난 그 바다를 곧 잠잠케도 하십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들, 또 그런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낼 것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1절에 3절 말씀을 설교할 때에 이 당시 요나는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대에 있어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반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우리 대표님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요. 만약 우리 집사님들의 그 사업장에서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떤 이제 중요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시예요. 이 회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 지시를 듣고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뚝딱뚝딱 막 일을 처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회사에는 조금 그런 손상을 좀 손해를 좀 입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대표님이신 집사님 생각했을 때 그 직원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방법보다 진짜 참신한 방법으로 일했구나라고 하면서 어금니를 꽉 깨무시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며 휴가 좀 다녀오면서 막 금일봉 막 휴가비를 막 찔러주시면서 막 격려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에라면 정말 웬만한 그런 특수한 상황이어도 아마 그 직원의 페널티를 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겠죠. 요나서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은 1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요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나는 명령을 거부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그에게는 또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또 새롭게 그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니네로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요나는 벌을 받아야 되고 해고를 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은 공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요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벌주기 위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가 그분의 뜻과 생각과 정반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드시고 주의 나라에 또 주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답정너가 아니냐? 우리는 그저 로봇과 같이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면은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살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조금만 계획에서 이탈하면은 즉각적인 벌이 내리고 벼락이 떨어지고 정말 그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렇게 꼭 붙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삶건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타인을 통해서도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선가 비슷한 말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서 구하라. 선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구하라. 이 말은 2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가서 외치라와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서 외치라.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요나가 그 정체성에 위배된 그 말씀에 위배돼서 가게 되니까 그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은 일어나 가서 외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신 메시지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 주께 주시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도리어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서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신뢰를 얻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라 말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한다면은 어쩌면 다른 시선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이 조금 더 이슈화되고 또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두들겨 맞는 것도 있죠. 때론 과하다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그들의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어느샌가 정치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번 정당을 지지하고 2번 정당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 들어가지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지만 누가 보아도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공금횡령, 탈세, 세습, 성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빛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이 모든 것을 외면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고며 그렇게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위험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든 말든,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든 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은 무시한 채 나의 눈과 귀를 닫고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지금 당당합니까? 선장이 물어봤죠. 내 나라가 어디냐?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는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풍랑이, 이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태도가 어때요? 당당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 일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직무유기 중이라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 물음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답은 결코 우리의 입술만으로 답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답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답에 온전히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정말 누구를 만나든 그 빛을 밝히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국교회 전체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춤으로써, 빛을 바람으로써 조금씩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퍼져나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과 또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그 빛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